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또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표현은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 요겁니다. 요거. 요런 제목으로 주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주께서 하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말씀드린 게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편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말이 전능하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 있느냐? 전능자.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신 적 있죠? 전능자. 이거는 모든 일을 그분이 하실 수가 있다.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거 있나요? 네, 있죠. 예, 네,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못 하시는 것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에 위배되게 못 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근데 그 선함에 위배되게 어떤 일을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악이 되고 그러면 죄가 될 텐데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나요? 네, 없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그런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배치되는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습니까? 아유, 사람이야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은 거짓말 안 하셨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다면 여러분 그것도 분명한 거죠. 그죠? 그걸 번복하거나 그게 내가 그렇게 말했던 진짜 믿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이거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더 있더라고요. 그걸 여러분하고 한번 찾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좋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주께서 하실 수 있는 게 뭡니까? 첫 번째로요. 여러 가지 됩니다. 오늘 물론 이걸 다 여러분이 외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교를 들어보실 수도 있고 이 중에 몇 가지라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4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바울이 여기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썼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약속의 성취를 기대했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느냐? 2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그분께서 또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였느니라. 여기서 행하실 수 있다. 이 표현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17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들을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18절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약속을 받고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아내의 나이, 사라의 나이는 90세 가까이 된 거죠. 거의 90세가 된 거죠. 그런데 여자의 관례대로 행하던 일까지 멈추어진 그런 상태예요. 아내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신 거,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행하실 수 있다고 확신한 겁니까? 예, 그거 확신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그걸 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한 거예요. 불신에 빠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20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약속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6장으로 가보시겠어요? 히브리서 6장. 여기 18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돼 있죠? 예, 거짓말 하실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보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실행하실 수 있다. 그걸 하실 수 있다. 그걸 보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는 뭘 얘기할까요? 13절에 올라가면요. 그분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고 돼 있죠. 맹세라는 말에 표현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또 그렇게 그가 인내로 견뎌낸 후에 그 뭐라고 돼 있죠? 약속이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이걸 거짓말로 다루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거 거짓말인데 사실은 이런 적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셨다. 그리고 약속하셨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이런 사실을 안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갖는 거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맹세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맹세에 관심을 갖는 거 잘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이 믿을 때, 죄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약속하셨죠? 네. 그 약속대로 하십니까? 네, 당연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할 때 그 헌신, 희생, 수고 이런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보상해 주시는 거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될까요? 네, 그것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도 있죠.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죽음 이후로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에 관한 약속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소망하십니까? 그 소망한 것 헛되지 않을까요? 네, 헛되지 않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하신 거 이루셨나요? 그러면 다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은 어떨까요? 그것도 이루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실 수 있다. 그걸 행하실 수 있다. 여기에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주께서는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어요. 히브리서 7장으로 가보세요. 그 뒤에. 히브리서 7장 25절을 같이 읽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셔서 거기에 항상이란 말을 넣어달라고 부탁드렸죠. 항상이란 말을 넣어서,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서 이게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탈된 단어로 보여져요. 자, 우리 25절 다 같이 그렇게 항상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분께서는 또한 능히 그분에 의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그분에 의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말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 그분에 의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는데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 죽음과 부활은 성경 기록대로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죽음,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8장 1절에 보면요. 하늘들 안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세요. 우리를 위해 변호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끝까지 구원받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거기 보면 9절에서는요.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 찾으셨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칭의를 얻었다. 칭의가 뭐예요? 자, 우리에게 죄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죄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거죠. 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선포되고 선언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칭의를 얻은 사람은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어때요? 그 구원이 시작한 그 끝, 결말,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 있죠? 그거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거기에 가기까지 여러분이 그 구원의 칭의로 시작한 이 구원의 끝,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게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칭의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틀어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날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초조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설령 내 행위가 부족해도 여러분이 그게 초조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이 문제도 우리 행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께 달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를 끝까지 구원하는 건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초조해하거나 내 행동이 부족하다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의지했는데 여러분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혹시 뭔가 부족한 게 느껴질 때, 발견될 때라도 돌이켜서 오히려 더 주님이 끝을 작정하시고 계시니까 그쪽으로 내가 나아간다는 생각으로 돌이키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주께서는요, 우리에게 풍성히 행하실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3장으로 가보세요. 에베소 3장. 자, 풍성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풍성히 행하시는 분, 3장.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지극히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구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어려우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하라고 써 있는데 그렇게 할 때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그리하면 우리의 그 지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호의를 베푼다면 조정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좀 더 내가 그 상황 속에 있어야 된다면 내가 구했을 때 감히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정도 있죠? 그런 정도를 넘어서는 평강, 이런 걸로 내 마음을 지키셔서 흔들림 없이 그걸 견뎌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어때야 합니까? 어려운 순간에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하게 행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께 신뢰를 두면서 어려울 때마다, 아니 필요할 때마다 그분께 구하는 게 필요하죠. 물론 사람이 우리에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시작하면 풍성하게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오늘 쏠게? 근데 이걸로 끝내?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 친구 따라가는데 이거야 저것도 해야지 라고 이렇게 우리가 더 원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이 쏘신다면 크게 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오다니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그분께 구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분께 구하는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 좀 부으시기로 한다면 진짜 조금 주면서 받았지 은혜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시면서 풍성하게 주시면서 그냥 우리가 내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이런 걸 주시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때는 풍성하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주님께 감사하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로 주께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9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능히 너희를 향하여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마다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그럼 이 은혜는 뭔가? 우리는 통상적으로 성경에서 볼 때 은혜는 영적인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문맥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 9장은 8장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더욱이 형제들아 우리가 마케도냐의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랬어요. 은혜. 여기서 은혜는 뭐냐면 마케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모금을 하는데 그들이 가난한데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채워주신 걸 여기서는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걸, 하나님이 그들을 채워주신 걸 은혜라고 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요 밑에 보세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요청하여 그가 이미 시작하였으니 그 동일한 은혜를 또한 너희 안에서 끝마쳐 달라는 것이었노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동일한 은혜를 끝마쳐 달라. 이게 모금하기로 한 거 있죠. 그 돕기위해서 모금하기로 한 거를 마무리해 달라. 그게 부족하지 않게 잘 끝내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9절에 가보세요. 8장 19절에 이뿐 아니라 그는 또한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도록 교회들의 선택을 받은 자니 이 은혜는 동일한 주께 영광을 돌리고자 우리에 의해 징집되는 것이며 그 은혜를 징집되는 거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아지는 거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여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금한 돈을 가지고 여행하는 걸 이 은혜를 가지고 여행한다고 표현한 거죠. 그럼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은혜가 영적인 거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가져 드릴 수 있게 된 거 있죠. 이거를 여기서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9장 8절을 본다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돈과 물질적 필요에 대해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거를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는 거죠. 여러분 14절에서 9장 14절에서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로 인해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뭡니까?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주어질 때 어떤 일이 가능합니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는 것도 사실은 그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할 수 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을 주신 분께서 또 다른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실 수 있다는 거 말씀하고 있죠. 자, 가장 중요한 아들을 주셨으면 그 나머지 것, 그보다 못한 것들은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리를 배울 때 이 사실 안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풀려고 할 때 먼저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이제 헌금 종류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선교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교 헌금은 믿음의 약속 헌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약속 헌금은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수요일날 선교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예 예를 들면 이거죠. 올해 또 11월 달 가면 여러분들이 내년 12월에 어떻게 선교할지 여러분이 약속을 할 거란 말이죠. 이게 왜 믿음의 약속이에요?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내년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믿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에 내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선교사에게 매주 내가 10,000원씩 하겠다. 아니면 5,000원씩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한 방에 하는 게 아니라
이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공급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한 방에 1월 달에 다 들어오고서 즐거워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한 대로 썼는데 2월, 3월, 4월, 5월부터는 손가락을 빨고 있다. 그러면 철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약속 헌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선교사들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돕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게 가능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같은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될 때, 베풀 수 있게 될 때, 드릴 수 있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필요를 볼 때 아이고 내가 그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여 내게 은혜를 주셔서 저기에 내가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저거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바꾸시라는 거죠. 나는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원래 우리 없어요. 뭐 나올 때부터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셔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너희를 향하여 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모든 선한 일마다 풍성히 하리라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선한 일이다. 이게 필요한 일이다. 그러면 내가 나 못해. 난 안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필요를 볼 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여기 풍성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선한 일에 풍성한 열매,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이런 것이 나타나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제가 이 풍성한 그 선한 일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나는 이거 못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5번째로요. 주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구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2장 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그래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살피는데 2장 거기 보면은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시험 받는 그들을 그분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능히 구조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구조할 수 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시험이 한 번도 없던가요? 많죠? 그래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들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읽어보신 적 있죠? 여러 가지 시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시험은 내 인생에 한 번만 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하려고 하는 일은 우리가 넘어지길 원하는 거고요.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되길 원할까요? 믿음을 표현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험을 인내로 견디면서 믿음을 표현한다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그러면 구조하실 수 있을까요? 구조하실 수 있죠. 특히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어때요? 사람이 되셔서 직접 시험을 겪으셨잖아요.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약함을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든지 우리를 시험에서 구조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에게 공통된 것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것 이상으로 시험을 받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이 구절에 의하면 시험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된 거예요. 다양하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시험은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엄밀히 보면 우리는 그 시험을 당할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힌트를 보게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이상으로 우리에게 그 시험이 주어지도록 허락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요. 시험은 피할 길과 함께 주어져요. 여러분, 시험에는 반드시 피할 길이 있어요. 피할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게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죠. 시험 당하는 우리를 구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인 거죠. 이 같은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시험회 때 우리를 구조하실 수 있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왕자로 담대히 나가라. 이런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할 말씀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순간에 낙심할 게 아니라 구조하실 수 있는 주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사람 찾아서 전화하는 것부터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께, 여러분이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찾으셨으니까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13장. 히브리서 13장. 여러분 거기 보시면 6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돕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그분을 찾는 거,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거죠. 도와줄 분이 옆에 계신데 찾지 않고 엉뚱한 데다가 기웃거리고 도움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6번째, 주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어요. 유다서로 가보세요. 유다서 2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극히 큰 기쁨으로 그분의 영광 있는 곳 앞에 너희를 흠없이 제시하시는 그분께 그랬어요. 여기 24절에는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분께 unto him that is able to keep you 그렇게 돼 있어요. from falling.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있다는 거죠. 유다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배교자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는 배교자에게 임할 저주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8절에서 16절까지는 배교자에 대한 꾸짖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서 23절에는 배교자에 대해서 이렇게 맞서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서 배교자들 틈에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지키실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결국 이런 혼탁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성령님을 의지해 갈 때는요, 여러분이 결국은 아무리 앞, 옆 이런 데 혼란스러운 곳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실 수 있고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곳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주변에 거짓이 편만해도 여러분과 저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언론을 다 믿습니까? 이게 기자들, 신문사들, 언론사들도 다 돈과 관계가 있고요. 이권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참 이런 걸 볼 때 세상이 혼란스럽고 그런 언론들은 진짜 언론은 뭐냐면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골라서 사람에게 알게끔 하는 건 선동이에요, 선동. 근데 오늘날 선동을 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잘못된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거짓말에 속지 않으셔야 돼요. 거짓말에 속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거짓의 추종자들로 인해 믿는 이들이 환난을 당하게 된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4절에 말한 대로요, 우리는 그분의 큰 기쁨을, 지극히 큰 기쁨으로 그분의 영광 있는 곳 앞에 너희를 흠없이 제시하는 그분.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게 언제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 우리가 서게 되겠죠. 거기에 우리가 드러나게 되겠죠. 이런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흔드는 여러 배교자들, 그 거짓말로 우리를 들쑤시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주님 말씀만 신뢰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7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서게 하실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14장. 우리가 이 부분은 수요일 날 강의하면서 살펴본 부분이기도 해요. 4절을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은 자기 주인에게 달려있느니라.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능히 뭐라고 돼 있어요?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을 서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 대해 판단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종이 종을 판단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주인이 종을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그분의 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께 판단받을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정확한 판단이죠. 내가 아무리 뭐라고 했어도 주님이 그 사람을 좋게 판단하면, 그렇죠? 그분이 판단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분은 또 어때요? 그 자신의 종들을 또 세워주시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들이 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 종들에도 어떤 서열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프라이무스가 될지, 누가 세군도가 될지, 누가 더디오가 될지, 누가 구아도가 될지 누가 결정합니까? 주인이 결정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 이런 걸 결정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는 판단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교리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 건 판단하고 우리가 멀리해야 되죠. 근데 우리 지체의 약함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모자란 것이 편하지 않도록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더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아주 못마땅한 그 사람도 주께서 세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주님 저 사람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요청하면서 저 사람이 옳게 주님을 위해 섬길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라는 거죠. 8번째, 주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맡긴 것을 지키실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을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자,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12절 읽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나 또한 이런 것들로 고난을 겪었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가 믿어온 그분을 내가 알며 또 그분께서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여기 11절에 보시면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선포자, 사도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활동하면서 고난을 겪었어요. 그게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고난을 겪었다. 근데 그걸 부끄러워합니까? 아니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 바울이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언젠가 예수님을 만날 거죠? 그 바울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만났죠?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나온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뀌었어요? 늘 주님을 구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건 맞습니까? 네, 그렇죠. 동일한 믿음이죠. 내가 그 믿어온 그분을 쭉 일관되게 믿어온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거기서 이탈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 언젠가 이분을 만날 거고요. 이분이 내가 맡긴 거,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걸 안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 일어나는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날을 대비하여 그랬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거, 어려움을 겪은 거, 희생한 거, 헌신한 거에 대해서 보상해 줄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헤아려 줄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갚아줄 날이 있다는 거죠. 그날에 대비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 바라보고 그날을 대비해서 내가 그분께 맡긴 게 있는데 그 맡긴 뭐예요? 내 삶을 맡겼죠. 내 삶을 걸었죠. 내 시간도 걸고 내가 이렇게 재능도 걸고 모든 걸 걸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것이 결국 그분으로부터 오는 보상, 그분으로부터 오는 대우, 그분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 이런 걸로 충분히 돌아올 거를 생각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은행에 우리가 맡긴 거 다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2천만 원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돈이 있어서 10억을 맡겼어요. 근데 은행이 파산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10억을 맡겼는데 10억을 다 돌려받나요? 못 받아요. 그게 예전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그나마 이번 달부터 1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1억까지만 저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10억을 저축하면 9억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내가 맡겼지만 은행은 내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안다면 세상은 내 것을 지켜주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께 걸었던 거, 맡겼던 거, 이거를 주님은 능히 지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걸은 거, 내 삶을 걸은 거, 내가 그날의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얻게 될 걸 소망하면서 내 모든 걸 투자한 거, 드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은 그 맡긴 것이 하나도 손상이 되지 않게 얼마든지 돌려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투자했던 회사가 문 닫는 일이 생길까요? 생기죠. 영원한 회사가 어디 있어요? 문 닫는 회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했던 사업가가 초심을 잃을 수도 있을까요? 잃을 수 있죠. 그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회사 말아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투자했던 건물, 내가 이게 좀 초등학생들도 꿈이 뭐야 하니까 5학년짜리가 건물을 많이 사가지고 임대료 빼먹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꿈이 그거래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도. 근데 여러분, 투자했던 건물도 균열이 생길 수 있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했던 주식도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께 맡긴 건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수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안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거는 거, 주님을 위해 사는 거, 여러분 이건 정말 지혜로운 거죠. 가장 확실한 투자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건히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할지니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했던 것이 헛되다고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주님은 다 그대로 드러나게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9번째로요, 주께서는 우리 몸을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자, 3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신에게 굴복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바가 뭐예요? 우리 천한 몸. 이게 천한 몸이죠. 정말 천한 몸이에요. 이게 뭐 병들고 죽음으로 향하고 있어서 천한 몸이기도 하지만 요게 이제 죄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구원받고 나서도 종종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천한 몸입니까? 근데 이 천한 몸을 벗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리시죠? 그때 우리가 있게 될 몸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21절에 영광스러운 몸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영광스러운 몸은 어떤 몸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갖게 된 몸이 있죠. 그 몸 같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죄를 알겠어요? 죄를 모르죠.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건 병듭니까? 아니요, 병들지도 않아요. 그건 죽음으로 갑니까? 아니요, 다시 죽지 않는 몸이죠. 이런 몸을 우리가 입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을 우리가 어떻게 입게 됩니까? 저기 보면 21절에 참으로 모든 것을 자신에게 굴복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굴복시킬 수 있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앞으로 가보면요, 그 2장 거기 그 10
이 10절에 이로써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 굴복할 거예요. 마귀도 굴복해요. 그죠? 사망도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굴복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굴복시키실 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 그런 권능을 발휘할 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 주님 같은 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기다립니까? 자,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과 저는 질병으로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결코 죽음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을 위해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가는 거죠. 제가 아침에 잠깐 예로 들었지만 찰리 컥이라고 하는 그 아내분이 자신의 입장문을 밝히면서 자기의 남편이 지금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아주 확신에 차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는 걸로, 귀신처럼 떠돌아다니는 걸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낙원으로 데려갈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주와 함께 쉬면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우리의 약함, 심지어 나의 모자람으로 인해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어느 때까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천한 몸을 가지고 사는 시간하고 내가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하고 어떻게 그 길이가 비교가 될까요? 이 천한 몸을 가지고 산 시간은 내가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영원을 보낼 거 생각하면 점도 안 되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모든 걸 굴복시키셔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걸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도 물론 마음이 아파서 주님께 기도할 수는 있지만, 이게 믿는 사람이 뭐 이래? 그런 때 있죠? 진짜 이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 맞아? 야, 진짜 왜 그러냐? 동선이 너.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심해서 여러분이 마귀에게 위축거리를 당할 그런 상황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걸 굴복시키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또 오늘은 제가 자꾸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찰리 커커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SNS에 남긴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살 수 있다. 그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 짧은 메시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도,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영광스럽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악인들로 인해 초조해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들이 몸은 죽여도 우리 혼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 몸을 빼앗을 수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있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니까. 여러분, 이 같은 걸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신뢰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어요. 이것 말고도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게 뭔가, is able to, was able to,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자신의 약속을 행하실 수 있어요. 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어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히 행하실 수 있어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이 풍성하도록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어요. 주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구조하실 수 있어요. 주께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 있어요. 주께서는 우리를 서게 하실 수 있어요. 주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맡긴 것을 지키실 수 있어요. 주께서는 모든 걸 굴복시키실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권능을 안다면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 소망을 두고 아무리 삶이 고단할지라도 나를 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나는 주를 신뢰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듣게 됐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들었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신데 내가 어깨 빼고 낙심하고 코 쑥 빼고 이렇게 있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권능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모든 권능이 내 삶에 지속적으로 발휘되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내 삶에 드러나면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힌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양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